자, 우리 앞에 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시작. 수전절의 영적 의미. 수전절의 영적 의미란 제목으로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는데요. 자, 우리 이렇게 펴놓고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오늘도 눈 왔지만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 하여튼 12월 달 되면 이게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성탄절 즈음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절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계 거의 모든 지역에 이 메리 크리스마스와 캐럴이 다 울려 퍼질까요? 독일이 울려 퍼지죠. 당연히 퍼지죠. 여러분 아프리카에 퍼질까요? 퍼지. 무슬림 땅에도 이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와 이 캐럴이 퍼질까요? 캐롤 이 노래잖아요. 할까요, 안 할까요? 울립니다. 그 나라에도 울려요. 그렇죠? 전 세계가 지금 대표적인 것은 우리 서양이잖아요. 뭐 지금 한 성탄절 즈음이 되고 내년에 새해가 되면 가장 일반적인 인사가 뭡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and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이러면서 다들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인 문구잖아요. 그토록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누구나 사용하는 일반적인 문구로 자리 잡을 만큼 이 성탄절은 새해와 더불어서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기원하는 기쁨의 절기가 되었습니다. 이슬람 국가도 이 성탄절은 지키지는 않지만 성탄절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도 이런 축제에 동참을 하는데, 그러나 정작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셨습니까? 이스라엘에서는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성탄절의 분위기가 어떨까요? 거기는 우리처럼 이렇게 추리를 장식을 하고 곳곳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얘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어떤 성탄절 분위기가 날까요? 가봤어야 알죠. 우리 가봤잖아. 인형이 안 가봤나? 성탄절에는 안 가봤나? 이스라엘에는요 우리와 같은 전 세계가 다 동참을 하는데 현대 이스라엘은 우리와 같지 않아요. 거기는요 유독 한 두 지역 정도 지역만 우리 베들레헴이랑 나사렛 지역에만 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지 다른 지역에는 기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말도 이스라엘 내에 지금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요 한 2% 정도 돼요. 2%가 되는데 그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아예 메시아니 주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크리스마스보다 성탄절보다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울 수전절 하누카를 훨씬 더 화려하게 지킵니다. 아이들이 전 세계적인 추세를 알다 보니까 그거에 못지않게 일부러 더 화려하게 이 수전절을 엄마들이, 아빠들이, 부모들이 그렇게 지키는 것 같다고 이렇게 나오는 걸 봤습니다. 자, 수전절은 성경에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 딱 한번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22절, 23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전절은 이방신 숭배로 우상 숭배로 더럽혀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아서 정결하게 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 봉헌하는 절기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수전절인 것입니다. 이 수전절은요 성경에 기록된 절기,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기록된 절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진 절기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7절기예요. 유무초, 오나속초 7절기밖에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이 절기는 언제 시작이 됐냐면 여러분 신약과 구약의 그 중간에 중간기라고 하는 그 중간기가 몇 년 동안 지속됐죠. 이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신구약 침묵기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을 선지자를 사사를 보내서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신구약 침묵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신구약 침묵기 그 기간에 여러분 마카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마카비 시대 이후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마카비 시대 이후부터 그러니까 이 절기는 언제 시작됐다? 신구약 중간기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언제부터? 마카비 시대 이후부터 시작
회복된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절기에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 수전절 제 적어놨나요? 예. 이 수전절의 의미를 보아서 우리 히브리어로 이 수전절 봉헌이란 뜻이 바로 하누카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하누카 절기, 빛의 축제 절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매년 지키는 절기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하누카 절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수전절이 우리와 상관이 있을까요? 수전절이 우리에게 특별한 이유는 왜 우리가 수전절을 지켜야만 하고 수전절이 우리에게 특별한 절기가 되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을 지키기 위해서 직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지키셨어요. 예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우리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수전절은요, 여기 본문에 뭐라고 나와요? 이 수전절은 계절상 언제 있어요? 겨울이에요. 그러면 겨울에는 뭐가 시작이 되죠? 초막절 때부터 뭐가 시작이 됩니까? 레바논에서 오신 분들은 안다니까요. 초막절서부터 우기가 시작이 돼요. 겨울에 우리도 지금 오늘 눈 왔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 초막절이 끝난 다음부터 비가 오기 시작을 해요. 우기에 접어들면 하루가 멀다 하고 비가 계속 내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처럼 그렇게 추운 날씨는 아닌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이 우기 때의 날씨는 여러분 나중에 가까이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기가 어려우시면 대만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알아요. 우리나라는 난방 시설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일본을 가봤더니 일본에 난방 시설이 없는 거예요. 대만이나 홍콩에 갔더니 우리처럼 아랫목이 없어요. 이 난방 시설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잖아요. 얼마나 으시시한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는 어디 가면 비빌 때가 있잖아요. 따뜻한 데 가면 몸이 녹잖아요. 몸이 녹을 만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특별히 대만에서 홍콩에서의 그 비 오는 날 여름인데도 얼마나 으시시하고 춥던지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겨울에 지금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는 그 겨울철에 이동하기란 상당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동이 불편한데,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잖아요. 3번 절기. 가장 유명한 절기 3개죠. 3번 절기 때 올라가면 나머지 전체 7절기를 다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에 한 번씩 올라가는 대표적인 절기 3절기만 써놨죠. 3대 절기가 뭡니까? 봄절기 중에서 3대 절기로 첫 번째 6월절, 여름절기는 오순절, 가을절기는 나팔절인데 나팔절을 안 하고 그 절기에 초막절.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가면 거기서 나팔절, 대속죄를 함께 지킬 수 있고, 봄절기 6월절을 지키러 가면 그 3일 사이에 유교절, 초실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이 세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세 절기를 뭐라 그래요? 순례절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드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순례절기에 반드시 올라갔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순례절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모세 율법에서 명령하신 순례절기가 아닌 그 절기 때 올라가요. 그것도 예수님 오시기 한 163년 4년 전에 시작된 이 수전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이유가 있겠죠. 성경의 토시 하나도 우리가 빼놓지 말고 잘 묵상하면서 적용해야 될 그것은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움직이셨다고 하는 것은요 분명한 거기에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수전절을 기념하라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직접 올라가신 그 이유들을 보면서 한우카 기간 동안 한우카의 영적 의미를 우리의 삶에 또 이 시간 나누면서 함께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한 2가지 정도만 우리 짧게 오늘 얘기를 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수전절을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가 첫 번째로 성전이 회복된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수전절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다 넘어갈게요. 이 하누카, 해피 하누카. 일반적인 그 메노라는요 원래 몇 개예요? 7개예요. 그런데 이 하누카 때 키는 이 촛불은요 9개예요. 나중에 뭐 지금 얘기하면 이 가운데 것은요, 이 가운데 거의 뜻은요 그냥 돕는 거예요. 8개가 중요한데 이 가운데 것을 통해서 다른 데 초를 붙이는 거예요. 별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이게 이제 하누카 촛대인데요. 자,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그냥 그림만 쭉 넘어가.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 보시면 안 보이시겠지만 꼭 촛대만 하지 않고 심지어는 여행 중에는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제가 놓지는 않았지만 병뚜껑 위에다가 초를 켜서 이 하누카 절기를 기념을 해요. 이거는 아이들 예쁘죠?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있나? 없어요. 자, 한번 제가 역사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 날이 왜 중요하냐면 성전이 회복된 중요한 날입니다. 어떻게 성전이 회복됐는지를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신구약 중간기 때 생겼던 절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167년 전, 그렇죠? 주전 167년 전에 여러분 가장 사악한 왕의 대표적인 사람, 적그리스도의 어떤 예시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에피오쿠스라는 이 시리아의 왕이 있습니다. 에피오쿠스가 아니라 안티오쿠스가 있었는데 이 안티오쿠스가 예루살렘 성전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놉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제우스 신상만 숭배하게 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왕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면서 싫어하는 동물인 돼지 있죠. 돼지를 제단에서 잡아 그 제물로 바치면서 성전을,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에 분노한 한 제사장 가문이 일어납니다. 그 제사장 가문의 이름이,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마따디아 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일어나는데 그에게는 아들 5명이 있었어요. 5명의 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 그 세 번째 아들이 가장 유명하면서 그 혁명을 주도적으로 이끈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입니다. 그 마카비가 주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마카비 혁명, 그러면 바로 이때 일어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년 뒤, 자, 성전이 더럽혀져 있고 제우스 신상과 함께 또 이 막 그 돼지를 바치기도 하고 돼지고기를 강제로 막 먹이기도 하면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었는데 바로 딱 3년 뒤에 164년에 이 마카비가 전쟁을 일으키고 막 혁명을 일으킨 저항 운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방 신상을 부수면서 지방에서부터 이방 신상을 부수고 강력하게 저항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드디어 3년 뒤 164년, 주전 164년 정확히 3년 뒤에 마침내 성전을 탈환하게 됩니다. 성전을 탈환하고 가서 보니까 성전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지,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 이 유다 마카비와 함께 갔던 군인들이 그 자리에서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통곡했다고 우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마음 아팠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리에 와서 보니까 여기에 커다랗게 대통령의 살인이 걸려 있고 그리고 여기에 뭐 제단이 있는데 우리가 부정하게 여기는 우상의 아주 뭐 밖에는 막 부적이 붙여져 있고 그렇게 성전이 더럽혀져 있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게 아픈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이 더러워진 것 때문에 아파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잖아요. 그 우시는 게 다른 것 때문에 우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후대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안에
우리가 선택한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너희 자녀들을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내가 지금 힘들고 슬픈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더럽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 죄와 어둠에 갇혀 있는 너희 자신을 보고 회개하고 울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성전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갔는데 제우스 신상과 함께 처참하게 더러워진 그 성전을 바라보고 마카비는 통곡하며 옷을 찢으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재봉헌하는 날이 바로 수전절인 겁니다. 그때부터 수전절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수전절을요 며칠 동안 지켰냐면 8일 동안 지켰어요. 사실 8일 동안 지킬 이유가 없잖아요. 성전을 봉헌한 날은 하루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8일 동안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것은 3년 동안 초막절을 미뤘어요. 미뤄서 초막절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초막절과 함께 이 수전절을 지켰어요. 초막절이 여러분 8일 동안 지키잖아요. 그래서 이 수전절이 8일 동안 지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성전이 깨끗하여지고 이 하나님 앞에 다시 봉헌한 날, 드린 날이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날이어서 이 수전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일부러 겨울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근데 그 이유는 그것 때문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이어서 보면 뒤에 말씀에 보면 이 말씀에 우리 30절 보세요. 10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수전절날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솔로몬 행각이로는 그 행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지금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나와 하나는 하나다. 나사렛에서 난 저 인간 예수가 자기가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맞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당신은 하나입니다. 과연 당신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라고 인정했을까요? 인정 안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지금 이 시간 드러낸 거잖아요. 그렇죠? 수전절날 드러내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여러분 과거에 유대인들이 성전을 탈환하고 성전 봉헌을 축하하면서 기념하는 그 수전절에 예수님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참 성전이요 내가 바로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온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온 참 빛이다 라고 지금 사람들 앞에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을 우리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은 참된 성전이시며 참된 빛으로 수전절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수전절의 주인,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전이 더러운 것을 우리 주님이 그냥 볼 수 없으십니다. 반드시 그 성전을 정화시킬 수밖에 없는 분이 바로 우리 참 빛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화한 사건이 여러분 몇 번 나옵니까? 성경에 성전 정화 사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에 들어갈 때 했는데 사람들은 한 번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도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성전을 정화한 사건은 성경에 2번이 나와요. 왜요?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참 빛이시고 수전절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마음 아픈 것은요. 쭉 보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 보세요. 쭉 보면 쭉 보세요. 쭉 보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쭉 보면 39절 보세요. 39절 보니까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너무 마음은 아프지 않습니까?
참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죄와 어둠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려 그러니까 그들을 피해 성전 밖으로 나가십니다. 여러분, 이것과 오버랩되는 게 많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계신데 성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죠. 똑같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여러분의 성전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계속하여 영접하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 아픈 일이죠. 자, 그래서 수전절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바로 참 빛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수전절을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게 안티오쿠스입니다. 그리고 이게 마카비. 그냥 그림만 그냥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아멘. 자, 저는 이게 되게 은혜가 돼서 단 2절인데요. 수전절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성전을 거니십니다. 왜 거니실까요?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전을 거니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수전절 한우카의 기간에, 빛의 축제의 기간에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오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두움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성전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더러워진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선택한 것도 있고 선택하지 않았지만 들어와서 스며든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있는 그 모든 죄들을, 우상들을, 어둠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우리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더러움을 제거하고 수전절이 다시 봉헌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재헌신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수전절 기간에는 여러분 수전절의 주인이신 이 땅 가운데 참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영접하면서 말씀을 영접하면서 회개를 깊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명을 따라 살겠다라고 다시 재헌신하는 시간이 바로 수전절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우리 두 번째로 수전절은요, 이 그림을 놓고 이제 마지막 그림인데요. 수전절은 빛의 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수전절에는 빛의 축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 수전절에는 모든 가정과 성전에서 이렇게 9개의 초가 달려있는 이 촛대를, 이 촛불 촛대를, 성전 등대를 사람들이 각 가정마다 8일 동안 환하게 비춥니다. 첫 번째는 가운데 거는 이제 켜놓고요, 가운데 거와 함께 제일 오른쪽에 있는 초를 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서 하나씩 차례대로 이 8일 동안 초를 밝힙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우리 그 외경을 보면, 우리 마카비서나 이런 데를 보면 8일간 불을 밝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도 역사적인 이제 사건인데, 자, 이제 유대와 마카비가 성전을 탈환해서 성전에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성전을 정결하게 해서 이제 메노라 촛대를 세웠는데 이거를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사용되는 기름은요, 물론 올리브 기름은 맞긴 맞는데 그냥 아무 올리브 기름을 넣을 수가 없어요. 정결법을 통과한 기름이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결 예식을 통과하려면 9일이 걸려요. 근데 지금 가서 보니까 그 성전 안에 기름을 찾았는데 기름이 하루치 분량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하루치 분량을 가지고 성전을 재봉헌하면서 하나님께 촛대를 켜고 봉헌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바로 이제 한우카의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루치밖에 없던 그 기름이 하루면 타고 끝나야 되는데 이게 8일 동안 이 메노라가 계속해서 탄 거예요.
그래서 8일간 타오르는 기적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수전절을 기적의 절기, 빛의 축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9갈래 한우카 촛대에 차례대로 하나씩 근데 이게요 계속 켜놓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계속 켜놓기 위해서 이게 초로 안 하고 등으로 하는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많아요. 거기도 날라리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이 수전절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 상황과 함께 적용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초를 하나씩 키면서 뭘 묵상을 하냐면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초를 켜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초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방인인지라 초를 켤 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그 순간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서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초를 하나씩 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통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 그게 실감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부인 하나님의 선택된 이 백성들이 당한 고난을 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3년간 성전에서 하나님 대신 제우스 신을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제우스 신상에게 우상에게 절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안티오코스가 자기도 신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황제와 이 제우스 신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돼지를 잡아 제단에 바쳤는데 그 바치고 난 돼지고기를 이 군인들이 강제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입을 열어서 강제로 돼지고기를 넣어서 먹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지시에 따르지 않냐고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문을 하고 또한 맞아서 온몸이 망가져서 장애를 입고 불구가 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불구가 된 건 감사하게요. 산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고 교수형에 처해지는 등 이 안티오쿠스의 박해로 죽은 사람이 그때 이 기간 동안에 약 8만 명이 죽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학살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세워진 이 제우스 신을 위한 제단은 여러분 뭘까요?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다 얘기하면 시간이 없지만 지금 성전 안에 거룩하지 않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졌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이 있으니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의 어떤 그림자예요. 분명히 그림자입니다. 그렇죠? 제우스 신이 멸망에 가증한 것의 모형임이 분명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안티오쿠스가 적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적그리스도가 하나가 아니라 또 모임과 단체라고 또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적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게 만들고 또 구원자임을 부인하게 만드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가운데 등장하겠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예언하신 게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는 완전히 발악하며 성도들을 핍박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자, 과거에 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예시인 안티오쿠스가 했던 그 일들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8만 명이 죽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종말의 때에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배교하는 일들은 비일비재할 것이고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미혹당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메시아이심을 부인하면서 배교하는 일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배교하는 일들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적그리스도에 의한 고난이 이제는 펼쳐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1948년 5월 14일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회복된 그때부터 사실은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던 나라가, 흩어져서 존재 자체가 없던 이 나라가, 마른 뼈와 같이 죽었던 이 나라가 기적같이 나라가 세워진 1948년 그때부터 사실은 마지막에 지금 사실은 가까운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나라가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포의 시대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질병의 공포, 우린 잘 모르겠지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순교의 위험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요즘의 시대를 보세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즘 시대를 색깔로 하나로 표현해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까만색. 빛이 보이지 않아요. 모든 곳에 절망과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전 세계를 덮어버렸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죠. 밖에 나가면 지금 경제적인 침체,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그런데 이거는요 전조예요. 전조. 이게 끝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한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째로 흔들어버리는 여러분의 생명을 고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의 때가 이제는 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수전절을 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이제 보세요.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보면 이 안티오쿠스의 핍박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에 얼마나 지금 성전이 더럽혀져 있습니까? 그렇죠? 가장 이스라엘이 어두운 시기, 가장 이스라엘이 생기고 난 이후로 가장 어두운 시기가 바로 지금 이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지기 전이니까 가장 어두운 시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주전이니까. 주전 그 시기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보세요. 적그리스도의 예시인 안티오쿠스의 박해 속에서 우리 주님은 빛의 축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면 지금 끝으로 가고 있어요. 그 어디를 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고 두려움과 절망밖에 없는 그 한 복판 안에 마치 망망대해가 아닌데 대해 속에 죽음의 광풍 유락을 불어와서 지금 비와 바람과 번개와 천둥이 속에 물이 들어오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축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암흑기의 중간의 정점의 최고의 정점 속에서 빛의 축제를 우리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종말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은 어렵지만 마지막에 종말의 때로 가보면 과거와 함께 전체를 함께 보면 과거의 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서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 건 아닙니까? 근데 그 고통의 순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정인 거예요. 해 뜨기 전에 제가 산에서 기도할 때 정말 해 뜨기 전이 제일 추워요. 이게 내려가면서 그때 가장 어둡고 춥고 바람도 얼마나 많이 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동트기 전에가 제일 으시시해요. 제일 추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과정인 거예요. 가장 어두운 그것은 바로 조금 있다가 있을 그 빛의 축제의 과정인 거예요. 과정. 바로 뒤에 조금 있으면 빛의 축제가 지금 벌어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면 마지막에 온 세상 모든 인류가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대적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치는 그 순간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면서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요. 아멘이라니까요. 전쟁이 있는데 거기에 축제가 벌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 현실에 여러분들 적용을 하면 뭐예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이기에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불안과 공포 색깔로 표현하면 깜깜하잖아요. 컴컴하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면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가보세요. 한 달이면 걸러가면 다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 지금 다 문 닫고 있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이 시기가 바로 과정이에요. 축제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 우리 주님은 그 순간 여러분 보세요. 그 수전절날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 아니에요. 그 어둠의 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직접 예수님께서 수전절날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캄캄한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니까요. 이게 다 마지막으로 가 있어요. 모든 절기는 다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캄캄한 중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가 그 상황과 환경과 어둠과 정말 절망을 바라보지 않냐고 너 안에 있는 성령을 바라봐라.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그 안에서 나오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갈 것이고 죄와 절망과 사망의 감정도 다 떠나갈 것이고 내가 하늘의 축제가 바로 그 순간 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겠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충분히 참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는 빛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실제이신 예수님, 사실이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예. 어떻게요? 믿음으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과 능력을 주셔서 지금 너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이 믿어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스데반처럼 우리의 기꺼이 우리의 생명을 바치면서 순교하는 일들이 마지막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순교하는 자가 첫째 부활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첫째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교합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순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려면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는 펼쳐져요. 목숨 내놓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어려움이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시작한 거예요. 지금 힘들다고요? 힘든 게 아니에요. 힘들어도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면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그 힘으로 그 힘든 것을 온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제 말 들립니까? 여러분 아멘이라니까요. 예. 예. 끝입니다. 할렐루야.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시면 돼요. 그러면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절망이 뜨질 않아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반주 짧게 해주시고 영광을 돌리시는데 하여튼 다른 걸 해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전혀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니까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의 임재가 더 강력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더 강하게 비춰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 그냥 믿음만이 아니라 실제 경험하고 주님이 주신 믿음과 능력을 딱 소유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를 다스리고 죄와 어둠을 다스릴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냐? 여러분 저리 보세요. 저리 보세요. 모든 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제가 아까도 우리 박현영 집사님 전화 받고 목사님 저 늦어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 한 150은 밟았나 봐. 난 한 11시 반에 올 줄 알았어요. 근데 11시 조금 넘어서 왔길래 이 정도면 잠깐 기다렸다가 그럼 제가 속으로 그럼 하나님 제가 11시 반에 시작할까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냥 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잘 들어보세요. 오늘 그냥 제가 보통 잘 나누지 않는데 제가 성령님과 대화한 걸 여러분들이 나눠드리 뭐냐면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뭐냐면 완성아 내가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단다. 오늘 박현정 집사네가 늦는 거 그것도 내가 모르겠니? 다 알아.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고 있다. 내가 내 뜻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야. 내가 눈에 보이기에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막 나는 막 조바심이 나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뭔가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막 채우고 막 하려고 그러는데 주님 그게 아니라 아니야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너 마음을 집중해야 돼. 너 계속 날 바라봐. 내가 다 통치하고 있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거 너 지금 통치자들 너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라의 이 정부의 위정자들 아니야 내가 세웠단다. 내가 다 통치하고 있는 거야. 너는 나를 신뢰하고 나를 바라보고 따라오면 돼. 그러면 내가 이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내가 항상
어찌할 수 있는 은혜를 너에게 허락해 줄 거야. 제가 오늘 아까도 우리 소중이가 계속 울어요. 지금 몸 상태가 어저께 밤에도 잠을 못 자고 힘들었었어요. 기침하면서. 감기예요. 코로나가 아니라. 근데 아침에 보니까 눈이 너무 와서 병원도 못 가요. 근데 얘가 지금 힘들어서 우는데 뭐 때문에 힘드냐면 본인이 만들어 놓은 로봇가 있잖아요. 이거 뭐 블록으로 맞춰가지고 그게 집에 있는 거예요. 막 우는데 제가 딱 들어가서 너 왜 울어? 그랬더니 너 로봇가 없어서 울어? 그랬더니 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야, 로봇가 뭐가 중요해? 지금 예배드려야지. 왜 막 울고 이렇게 난리야? 막 뭐 이렇게 간 게 아니라 그래? 그럼 아빠가 갖다 줄게. 그게 10분 전이에요. 11시 10분 전. 제가 찬양도 해야 되고 뭐 다 해야 되는 그 시간에 근데 제가 그때 가면서 눈을 받고 처음에 막 뛰어갔어요. 근데 그 로봇을 들고는 못 뛰겠더라고요. 뛰면은 이게 빠져버리니까. 처음에 자전거 타고 가려고 했는데 자전거도 못 타요. 네, 미끄러우니까. 뛰어갔다가 걸어오면서 이걸 안고 그때 대화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사람들은 그 로봇 들고 가는데 그걸 뭘 알겠어요. 그런데 나는 주님과 대화하면서 아, 그렇군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대화한 거예요. 네. 늦게 온대 하나님. 하필 오늘 늦게. 괜찮아. 중요하지 않아. 너 마음을 내게 드려. 난 그걸 원한단다. 이게 다예요. 저는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예배를 인도하는데도 막 어려워요. 계속 머릿속에 갈등이에요. 예중이 좀 앞에 와서 쳐주지. 우리 예림이도 왔으니까 예림이 뒤에 가가지고 PPT 좀 하지. 막 뭔가를 막 마치려고 하는데 자꾸 내 안에 성령은 아니야, 괜찮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제 율법적인 삶은 이렇게 막 구색을 맞추고 싶은 거예요. 반주도 좀 화려하게 했으면 좋겠고 막 계속 제 육과 영이 막 갈등하는 거예요. 막 지금 반주도 막 더 막 화려하게 막 더 드럼이 없으니까 막 더 막 화려하게 쳤으면 좋겠고 막 그러는데 계속 포기했어요. 여러분 결국 성전의 참 주인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린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육으로 오셨을 때는 모든 사람 안에 거할 수 없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야. 왜? 나와 똑같은 보혜사 그 하나님의 성령이 오면 각 사람들 모든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야. 네. 우리가 어떻게 빛의 삶을 삽니까? 이 마지막 시대를 감당합니까? 네. 성령이신 빛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잠재우시고 그 순간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예배는 뭐예요? 막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님과 대화하면서 여러분의 그냥 마음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지금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어렵고 이것도 힘들고 다 힘든데 그래도 너 하나님을 나를 예배할 수가 있겠니? 물론이죠. 내가 다 없어도 하나님 내 생각으로 이것도 힘들고 다 어려운데 괜찮아요. 지금 이 시간 가장 중요한 건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순간 예배를 선택하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도우소서. 이게 다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 마지막 시대 절대 흔들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성령을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